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사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당신을 영접하며 만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리니 영원히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그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눈물 많고 고통과 고생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며 찬양하며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예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곁으로 오신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 회개하는 이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어 오직 주님의 거룩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시기와 욕심들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마음 새 소망으로 충만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새해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지금까지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유종의 미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결단하지 못한 것들을 유종의 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자녀들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과 권세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원하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저기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방송실에 있는 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은혜와 소망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 보시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 감사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또 각 가정, 또 개인적으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국과 또 교단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20명 이하 대면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 그런 자세로 또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금을 하실 때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성탄 헌금은 이렇게 성탄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아마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9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주제로 한 주간 갖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한 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이 찬란하나 우리 주 예수님 가시리라. 오랫동안 죄악의 헐매여서 헤매는 우리를 오셨네.
진 능력이 거룩한 바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그 진 능력이 거룩한 바 거룩한 바 아멘. 네,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 성도님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또 개인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만나면서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같이 나누고 또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함께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양의 형제자매 여러분, 고강준 형제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어도 밖에 나가기 어려워서 사실 그 기분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이런 환경이 조용히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탄절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 메리 크리스마스. 저 주희예요. 다들 너무 뵙고 싶고 그리워요. 코로나로 서로 뵙기는 힘든 시간이지만 다시 뵈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두양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이브날이에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게 돼서 조금 더 색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 자, 저희 가족 아버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두양교회 김선옥입니다.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있다가 또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탄절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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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려요. 샬롬 한나야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려요. 성탄절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참 예배자로서는 두양가족 여러분 파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안녕하십니까, 두양교회 장은수 권사입니다. 이렇게 얼굴 직접 보고 인사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올해 2020년 다 얼굴도 잘 못 보고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예수님은 또 저희 곁에 또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오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부양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부양교회 성도님들 하루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 잘 이기세요.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부양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요. 그동안 많이 보지 못해서 마음은 궁금하고 보고 싶지만 코로나19로 마음이 많이 어렵고 불편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그러만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루 빨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모든 두양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저희는 윤석원, 김민정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성탄 되시고요. 앞으로 더 조심하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각 가정마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네, 일단 그동안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는지 맞이하는 성탄절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신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성탄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만사 형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2021년은 행복하세요. 두양교회 파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두양교회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 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 떨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모두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각 처소에서 기뻐하며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양교회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두양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탄절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했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가정 안에서 예배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엄성 목사님, 안흥식 목사님, 그리고 두양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사랑하는 두양교회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과 성탄절 예배로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를 못 나누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기쁜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성탄절에는 저희 두양교회 성전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목청껏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양가족들 안녕하세요. 김정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 지금 어려운 시국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국을 잘 넘겨서 정상적으로 예배할 때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조아유 노엘. 주님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데서 이 낮은 데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진우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지내시면서 모두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귀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 예배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올 한 해 어려운 시간들 잘 지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주님과 더 기쁜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고 내년에도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며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름다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또 곳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버지, 천군 천사가 선포했던 이 고백처럼, 이 찬양처럼, 이 선포처럼 우리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한 장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동일한 마음, 동일한 영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당신의 합당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코로나19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성탄절까지 이렇게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히려 지금은 다른 때보다 더 조심하고 자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명 이하로 모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마스크 썼지만 다 알아보겠죠?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이름을 원래는 안 넣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게 10분 걸렸거든요. 아까 우리 영상이. 그러니까 그 자막 놓고 막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이름을 빼려고 그랬는데 혹시 또 모르실까 봐. 그래서 이름을 막 자막을 다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성도들은 어땠을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압제를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말 고분분투하고 때로는 목숨을 경각에, 때로는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켜갔죠. 오늘날 북한에 있는 성도들, 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또 모슬렘 지역, 또 힌두권, 불교권에 아주 강한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성도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치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죠. 이 카타라는 것이 이제 가운데라는 뜻이고, 이 툼바스, 이게 이제 무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무덤 가운데, 이게 카타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시체들이 누워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거기서 살아갔던 거죠.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무덤 안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빛을 보지 못하고 항상 그 어두움 가운데, 그래서 빛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이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지금은 넓은 평수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10평밖에 안 되는 그곳에 400명이 함께 찬양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익투스라는 말이죠. 이 물고기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삼았습니다. 서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땅바닥에다 물고기를 딱 그리면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물고기를 딱 표시를 하면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마음을 놓고 얘기를 하고, 이 익투스라는 말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거기에 맨 앞에 자를 따온 것이 익투스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수스, 바로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우, 하나님이죠. 히오스, 아들, 소테르, 이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물고기를 그리면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갑바도기아라는 터키 땅에 가보면은 이런 바위산이 있습니다. 한참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지나가는 길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잘 보시면 구멍이 막 뚫어져 있어요. 구멍이 뚫어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기거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는 막 벽화도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갔죠. 그 갑바도기아 한 지역에 데린구유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물이라는 뜻인데 지하로 20층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 마구간 같은 짐승이 사는 데, 우리 같은 데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통로가 있어서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 8층까지 한번 내려가 봤는데 단면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지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거긴 학교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장례까지 다 치릅니다. 일생이 여기서 지하에서 살아가는 거죠. 박해받았던 시대에 말이죠. 전염병이 창궐하 하고 칼과 창이 위협할 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막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생기고 막 그래서 미로 같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큰 돌을 딱 굴려놓으면 막힙니다. 그럼 못 들어와요. 아주 기가 막힌 요새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삶을 신앙을 유지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기독교인 우리 1월 달만 해도 여기 다 차 있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곳곳에 떨어져서 예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오늘날도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천상에서 논의를 했어요. 인류를 구원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할까? 그 논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몇 사람 그 외 사람들도 있지만은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요셉과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러나 그가 혼인은 했고 정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에게 주어졌던 그 특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겠죠. 그러나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회에 매장당하는 거죠. 가족 가문의 수치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죠.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음성에 아멘하고 받아들였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의 남편입니다. 자기가 정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거죠. 큰일 난 거죠. 근데 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까지 가지 않고 그는 조용히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0절에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얼마나 고민이 있고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요셉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정성껏 양육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은 오늘 모습을 봐도 넉넉한 삶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좀 못할까? 그러한 가정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누울 데도 없어서 구유 그 통에 누우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러한 사람들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모셔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목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캄캄한 때 아니면 자정 12시 정도 아무튼 캄캄할 때 목자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부유하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가난하게 살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사실 목축업을 했죠.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부터는 목축업은 그렇게 그들에게 매료가 되지 않았죠. 이제는 땅에 심으면 나는 농사일이 더 중요했죠. 땅이 중요했죠. 목축업은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천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 한밤중에 캄캄한 한밤중에 일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주간조가 아니에요. 야간조예요. 오늘 택배 기사들 가운데 밤새서 택배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요즘에 밤새는 걸 못하겠더라고요. 조금만 영향이 오면 그 다음날 막 영향이 와요. 밤새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당시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신분도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고 만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목자들에게. 할렐루야.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별 볼 일 없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거죠. 2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밤중에 깨어있던 목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영접하게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또한 사람은 아니지만 천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이 동네에,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는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 주시다. 이 천사들이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온 것에 대해서 한두 천사가 아니라 수많은 천군이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천군을 하늘의 군대로 표현하고 하나님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천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목자들 또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박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나 옛날에 조상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성술이 발달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함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또 거기에 문화에 젖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첨성 이것들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점성술,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반짝이는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박사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물을 드린 게 세 종류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박사들 복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가장 존귀한 자에게 주는 거죠. 왕권을 상징하죠. 유황은 무엇입니까? 유황은 제사할 때 쓰는 것이 유황입니다. 제사장, 신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모략은 무엇일까요? 모략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부패 방지하기 위해 썼던 것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순환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박사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습니다. 또 뒷 배경이나 사는 것 자체도 넉넉한 사람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영적인 세계건 이렇게 부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건 모두가 다 영접하고 경배 드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렇습니다. 오늘
7절, 8절, 마태복음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헤롯을 만났습니다. 이런 저차에서 내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말하죠. 쭉 얘기를 들어본 이후에 너희들이 가서 그 새로 나신 구세주가 있다면 나에게 얘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이 헤롯은 자신의 권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어찌 한 나라의 군주가 둘이 될 수 있겠나. 그래서 헤롯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신에게 다시 와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리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돌아서 가라. 나중에 이제 헤롯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땅에 큰 통곡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더 나아가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기 시작하자 위협을 받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완전 달랐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진정한 변화를 외쳤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치우쳤죠. 외식하고. 결국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부유한 사람. 또 오늘 왕권을 갖고 있는 왕 같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분을 웰컴하고 영접하고 경배드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대적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거역하고 책잡으려 하고 그러한 존재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전자에 영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자에 대적하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직은 경배하지 아니하고 아직은 대적하고 있지만 지금은 거부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특정한 마리아와 요셉만, 목자들만, 박사들만이 아닙니다. 천군 중에서 그 천사들만이 아닙니다. 헤롯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밤새 꼬박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많고 교수를 하고 박사를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도, 부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허탄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둘러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미 하늘에는 영광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직업이냐,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께 꿇어 엎드리십시오. 그분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우리 박수 치면서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 은혜와 진리, 만국에서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좌절하는 심령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권세를 갖고 있고 많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돌아와야 될 영혼들, 우리 친척 중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될 영혼들이 떠오른다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친척,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느끼게 해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선포된 것처럼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평강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 그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척 가운데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친구 가운데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강박하여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식구들이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박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선포됐던 것처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강박한 마음을 녹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고 붙들어도 아버지 쌓고 쌓아도 가지면 가질수록 곤고해지는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박함이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교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아버지 쓰러질 것,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 그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 아니하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곤고한 자, 가난한 자,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야 하지만 모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떨어져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곳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 뿐만 아니라 또 연말 연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가정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지금도 복음의 현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떨린다. 내 모든 삶의 기쁨 그것만하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